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와께서는 한때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던 종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네가 힘을 좀 써야겠다. 너는 이 백성을 모두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 다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미 모세에게 일러두었다만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가는 땅마다 모조리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악지대까지이고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햇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거쳐 지중해까지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네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 혼자 있게 놔두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네 선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해 둔다만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스라엘 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고 명령하였다. 전쟁용 식량을 준비하여라. 사흘 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준비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 말이다. 이 땅에서 마치 너희가 고향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너희 아내들과 아들딸과 식솔들은 모두 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리라. 하지만 너희 군인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점령하는 일도 거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그들도 강 건너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고향처럼 편히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거든 너희는 다시 강을 건너 이곳 너희에게 배정된 땅으로 돌아오리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지정해 준 해 돋는 이 동쪽으로 돌아와 이곳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듯이 어르신께도 순종하겠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힘을 내십시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이 시딤에 있을 때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보냈다. 가나안 땅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규모와 형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정탐꾼은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묵었다.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우리 땅을 몰래 살펴보려고 지난 밤에 우리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젯밤에 네 집에 들어와 묵은 자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몰래 살펴보려고 들어온 자들이다. 예, 몇 사람이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몰랐습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 해걸음 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급히 뒤쫓아가면 혹시 붙잡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번 뒤쫓아가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라합이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숨겨두었다. 그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고서는 그곳을 3대로 위장하였던 것이다. 라합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뒤쫓아 요단강 나루터까지 갔다. 그 사람들이 성읍을 빠져나가자 성문이 닫혔다. 성문을 닫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당신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신 일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풀이 꺾여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나에게 맹세해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해 주세요. 내가 이토록 당신들을 잘 대해 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에게 징표를 주시지요.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표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딸려있는 식솔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손대지 않겠다고 말해 주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맹세하였다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진실하고 분명한 표를 주세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네 목숨을 보장하겠소.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네 식구들을 보호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는 날 당신네 식구들의 신변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도록 할 터이니 걱정 마시오. 우리가 알아서 잘하리다.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바짝 붙여서 성벽 위에 지은 집이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을 밧줄로 달아내렸다. 산으로 도망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왕의 신하들이 당신들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에요. 그곳에서 한 사흘쯤 숨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이 찾기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면 그때 갈 곳으로 길을 떠나세요. 라합은 염려스러워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사정을 일러 주었다. 길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소. 우리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때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시오. 그래야 그 집이 당신 집인 줄 알 것 아니오. 우리가 이 성급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들, 남동생들, 자매들을 모두 다 당신 집으로 데려오시오. 만일 당신 집에 식구들이 모여 있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집 밖에 있다가 변을 당하면 우리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소.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오. 그것은 우리가 일러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일 뿐이오. 그런데 당신 집에 식구들이 모여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변을 당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책임지겠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소. 우리끼리 한 약속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우리 또한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소. 라합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한 뒤에 그들을 배웅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도망쳐 숨었다. 왕을 보필하고 있던 군인들은 사흘 동안 정탐꾼들이 도망갈성 싶은 곳은 모조리 뒤져 보았다. 그러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두 정탐꾼은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무서워하더군요.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나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났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 사흘 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계약궤의 뒤를 따라라. 너희는 그 계약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계약궤를 보고 다만 그 가는 길을 따라라. 계약궤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이 하여라. 너희 자신을 평소 때와는 다르게 거룩히 하란 말이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걸어가라고 말하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리라. 큰 사람으로 떠받들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그를 애지중지하였던 것처럼 너 또한 아끼고 돌보아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리라. 너는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에 다다르거든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쫓으실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자, 이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계약궤가 너희를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 너희는 12사람을 뽑아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을 밟으면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고 둑처럼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계약궤를 메고 그들의 앞서 길을 떠났다.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때가 되면 강은 항상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였다. 사르단 가까이에 있는 아담이라는 선급 부근까지 강물이 쌓였고 소금 바닥까지 흘러내리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맞은편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땅이 된 요단강으로 들어가 강이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섰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백성의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 12사람에게 명을 내려 지금 제사장들이 계약궤를 메고 강바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주워 오라고 하여라. 12개를 주워 오라고 일러라. 그 돌을 주워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갖다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뽑은 12사람을 불러서 일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거라.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거라.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너희는 각자 돌을 하나씩 주워 오너라. 그곳에서 돌을 주워 어깨에 메어라.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념으로 갖다 놓는 것이다. 앞으로 올 세대마다 그 부모에게 이 돌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서 멈추어 섰다고 말해 주어라. 이 돌들은 오고 오는 세대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오늘의 일을 회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하였다.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들어다가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개씩 12개를 들고 나와 진을 친 진영에 갖다 놓았다. 여호수아도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워 놓았다. 이곳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이다. 이 돌은 지금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서 있다. 계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계약궤를 맨 채 저녁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일이기도 하였다. 백성은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에 서 있을 동안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자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갔다. 백성은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싸울 채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약 400명쯤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들은 벌써 싸울 준비를 다 하고 강을 건너 여리고 부근에 있는 평지에 모여 있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드높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마다 그가 큰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마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존경하여 따랐던 것과 똑같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이제 그만 올라오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하였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 강둑에 다다라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 강물이 흐르던 그곳으로 다시 흘러 양쪽 언덕에 흘러 넘쳤다. 백성들은 1월 10일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렀다. 이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들이냐? 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속으로 건너지 않고 물을 밟고 건넌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젠 요단강을 말리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온 누리에 사는 뭇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잘 모시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왕들과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이어지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까닭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그들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다음과 같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 곧 전사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 받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은 결코 그 땅을 구경조차 못하게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구경도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였다. 즉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싸움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대를 잇는 세 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여태껏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할례받은 곳이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수모를 벗어 버렸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길갈은 굴러가다 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다.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날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 후로 다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만 먹고 살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앞을 바라보니 웬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우뚝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둘 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아이구 어르신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찾아주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